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신앙인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제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출석하면서 주일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그때의 찬양입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되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너희들이 아니고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마 2절 다시 우리들이니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막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탈 없을 것이다. 이건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십니다.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임하여 있다. 우리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한 것이다. 그 특별한 계시,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에 비견해서 일반 은총이 있겠죠. 일반 계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이 계시를 다른 표현으로 일반 은총이라고도 그러고 특별 은총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럼 일반 은총,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은 이 자연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됐을 리가 없지, 저절로 이렇게 되는 일은 없지, 이 무수한 우주의 별들이 이게 부딪히기만 부딪히면은 그냥 폭발되어 버리고 우리는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오늘 또 조화롭게 제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능력이다. 이쪽으로 생각이 난다면은 이게 일반 은총, 일반 계시에 접근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일반 은총은 일반 계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요.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공기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빛이 비춰지고 공기가 주어지고 비가 내려진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은총을 받고 있다. 그 은총을 받으면서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운행하시는 그 누군가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어렴풋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머니, 일반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요 확실하게 깨닫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의 사람일 때 가능한 것이고,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이 은혜가 뭔가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신이 계시는 것 같다, 그분이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은 그게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일반 계시를 받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희미하게 아는 것 같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과학 생각을 했습니다. 과가 있잖아요. 과가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부모가 다 있어요. 부모가 있으니까 생각하길래 나도 내 부모가 누군지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함께 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함께 사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막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 계시고, 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특별 은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반 은총에 관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노니라.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것, 그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이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일반 계시를 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특별 은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관계 형성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직결된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 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시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데,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특별 은총에는 구약 말씀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림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으니 멈춰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양이 있습니다.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다가 불타는 나무를 보고 가까이 접근해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그 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고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감입니다. 성경 영감설이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라고 지칭하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셨는데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가지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생각하고 느껴지는 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이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가지인데 그 예수님의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진액이 있는 것이고 그 영양분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그건 나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이 맺으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열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지가 별따로 떨어져서 별 볼 일 없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영양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내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될 일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니까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서 다 열매 맺는 줄 아느냐? 가지로 붙어 있는다고, 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다고 다 열매가 생기는 줄 아느냐라는 것에 대한 느낌입니다. 가지가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오늘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가지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또 열매 맺는 사명까지 주어져 있느냐, 이 이제 부담감으로 느끼면서 생각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부담스러운 일, 이 열매 맺는 부담스러운 일을 성경이 어떤 표현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가 가지일진데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제거되고 그 가지 제거된 것이 버려져서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자, 이런 표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가지면 됐지, 열매를 또 요구하시고,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그 가지가 버려지고 그 버려진 가지가 말라지면은 태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건 아마 목사인 저의 부담만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담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은총이 마무리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그 은총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제거해 버리신다. 불살라 버리신다.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요, 열매를 맺히는 게 대부분 정상적인 일 아닌가요? 제가 시골에서 보면은 가지에서 열매 맺히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이 표현이 뭐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라는 그 건강한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다면은 그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 맺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야 그게 신앙적으로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지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소독하고 그 가지를 돌봐주는 일들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비료를 주고 가지를 닦아주고 곤충들이 날라와서 알을 까지 못하도록 방제를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표현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병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표현을 갖다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병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니까. 그럼 그걸 깨끗게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깨끗해졌다. 아직 깨끗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다. 이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 이미 깨끗해진 가지. 그랬더니 표현이 이겁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삶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데, 그 붙어있는 가지는 건강한 가지이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건강한 가지가 된다. 건강한 가지가 되면은 저절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쳐줌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에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믿음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아니요, 부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의하면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독하고 비료가 되어 건강하게 만드시는 양약이 되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게 된다고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병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열매가 저절로 맺힐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이게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그가 내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품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7절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요. 이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제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멋대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맞는 키를 받은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무엇이든 대로 구하면 이룬다고 했으니까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지. 자, 여기에 구한다고 하는 의미가 내 소욕을 위한 욕구냐는 거예요. 욕구 채우기 위한 기도냐는 겁니다. 자기 감정 해소를 위한 기도냐는 겁니다. 자기 목표 성취를 위한 기도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었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까요? 주님의 뜻을 묻겠지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나에게 왜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내 소욕대로 한 거죠.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답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목표 성취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와 상관없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일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하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일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와 교회 설립, 학교 설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목표 성공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하는 기도의 방식, 여러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원했던 그 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을 세상에서 그로 인하여 살 수 있을 것이다. 8절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다. 자, 이제 문제는 말라버리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병든 가지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신앙인 우리들이 아주 유의해야 될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왜 병들까? 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병든 가지는 병을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요, 다른 가지조차 전부 다 병들어서 그 나무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를 할지라도 병이 들어있다면, 자, 이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가지가 병드는 과정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이 병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보게 되고 자기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죄의 모습이니까. 창피하니까 가리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병들어 버리는 영혼이 되는 이유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귀가 좋다고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다고 하는 일, 어떤 일일까요? 그건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배경은 교만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자꾸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위치로 나아가기 위한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대부분 병들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침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자꾸 내 귀를 두드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탐스럽게 유혹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나를 너무나게 편안하게 할 것 같고, 그 재물을 보니까 그것이면 세상에서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고, 그 재물을 갖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내가 염려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뭘로 여러분을 유혹할까요?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물로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재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의 유혹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 조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넘어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괜찮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했는데 잘못된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저것은 죄인의 표상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졌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지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인의 방식입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세상의 논리를 따르기 시작하면 십자가 절대로 못 집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조건과 상황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지 세상의 조건, 환경, 상황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세상 눈치 봅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병들어가고 그 가지는 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나온다고 병들지 않느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병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예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들이 저절로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이 생명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저 아프리카에서 그들 중에도,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못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사람들. 우리가 60년대를 살아가면서요, 60년대에 우리가 힘든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보릿고개도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그랬냔 말이에요. 그때도 부자는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영역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기억나는 겁니다. 저절로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들을 어찌할까? 저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야지.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못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 그냥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절로 그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따라가다 보면 열매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았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병들면 안 됩니다. 말라버리는 환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병들지 않도록, 말라버리지 않도록 진액을 잘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말씀 나눔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자.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읽는 겁니까? 아니, 그 말씀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려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병든 가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껏 빨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흡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예수님의 가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액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액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 능력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들이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 그 능력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소금언약교회 이 은혜의 풍성함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